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잇는 바로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놓으신 은혜의 다리, 언약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각 하나 그 순종을 맞춰 끼워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다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놓아두신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다리 위를 지금 누가 건너고 있느냐?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 할지라도 그 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적막한 구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다리, 그 다리는 사건을 넘어서 바로 그 위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는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그 언약의 다리는 이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 가정에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리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너는 누구에게 전달하고 이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만남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본문의 중심은 지금 우물가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우물가에서 가정으로,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집, 바로 관계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멈추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집으로 달려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혼자 간직하면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간직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히스토리, 바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 가족들은 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더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위성 신호들이 동시에 연결될 때 내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호 하나만으로, 시그널 하나만으로는 위치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호 하나만으로는 위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위성 하나, 신호 하나로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신호가 연결되고 교차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우물에서 종을 만난 것,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을 만난 것은 우연한 스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시그널과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인생, 바로 성품, 그 시그널이 정확하게 교차한 지점이 바로 우물가였어요. 신호 하나만으로는 위치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지금 경배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했던 그 한마디, 힘들 때 여러분의 삶에 그 곁을 지켜주었던 그 한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 정말로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여러분의 부모님, 그 모든 관계의 신호들이 바로 교차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교차점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냐면 관계라고 하는 정거장을 거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리브가는 선택의 순간, 바로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강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willingness,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준비된 만남과 무엇에 만나는 지점일까요? 자발적인 결단과 준비된 만남이 바로 이어져서 바로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게 되어서 혼자 이 언약을 가두어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흘려보내어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시선은
늙은 종에서 이삭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 늙은 종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에요. 늙은 종은 철저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는 책임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늙은 종은 언약을 연결하는 자였다면 바로 이삭은 언약을 받을 준비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언약을 받을 사람, 언약을 이어갈 사람, 바로 언약 앞에 서 있는 사람 이삭을 등장시키십니다.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연히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지금 6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대요.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지명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말일까요?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절망의 광야에서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이삭은 지금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자리, 내 삶을 살피시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삭.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묵상하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장면은 그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음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가 언제 올지 기다리며 들에 나가 이리저리 배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도 없어요. 종이 언제 돌아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황혼이 질 때마다 해질녘, 바로 그 해질녘, 그 선셋, 그 지는 바로 그때 늘 하던 대로 들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언약은 조급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그런 사람에게 언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의 삶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문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입니까? 나는 언약의 수혜자로 멈추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조급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고 있는지라. 언약이 지금 내 눈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눈을 들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언약의 다리 위로 지금 언약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이미 바로 길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도 눈을 들었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 마주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을 들게 하셨어요. 지금 리브가의 눈을 들게 하셨어요. 그 눈과 눈이 정확하게 바로 언약의 다리 위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아직도 어머니 사라의 죽음의 그 슬픔 가운데 아직도 잠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공허함, 그의 상실의 고통,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약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눈이 마주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구나, 여기에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 이삭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만남으로 인하여 결혼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로 언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책임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랑도 집착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삶은 바로 언약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조급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부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묵상에 바로 들러 나아가 하나님의 정확한 바로 언약의
타이밍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의 전달자입니까? 오늘도 묵상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들로 나아가 언약의 다리 위에 선 언약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은 나에게 멈추면 저수지가 되고 흘려보내면 생명수가 된다. 우리는 언약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환승역이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언약은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제가 누구에게 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리브가처럼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기도로,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가 회복되며 언약의 수혜자를 넘어서 바로 언약의 전달자로,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